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날이 따뜻해져가는 기온을 바라보며 인생에는 추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과 더움 등등 여러 상황이 찾아올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오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붙들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마무리되며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면역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아프고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상황이 아이들이 건강해져가는 당연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프기만 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면역체계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튼튼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가족의 아픔을 옆에서 견디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시려고 했던 진정한 영적인 복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말씀으로 머물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어머니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기 1장 중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룻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유대 땅에는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처럼 자신의 고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보면 이런 피난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한 여러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피신한 엘리멜렉의 가족이 대부분 목숨을 잃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아들 또한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두 아들은 모압에 사는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결국 허무하게 자신의 자손들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에겐 대를 이을 자녀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이 남아 있었지만 나오미 말처럼 그녀가 아들을 낳아 며느리들에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런 비참한 비극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비극이 왜 이들 가운데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신 성경은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비참한 가문이 어떻게 소생되고 어떻게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문은 엄청난 고통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가문의 원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나오미는 지독한 고통 속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나온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전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이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녀의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손에서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비참함이 담긴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베들레헴 사람들은 곧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은 나오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본문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유쾌한 자, 달콤한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나오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쓴 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마라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동양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런 비참함을 이야기할 그 나오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 고통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부모는 자녀를 먼저 잃으면 그때부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자녀를 먼저 잃은 그 순간부터 부모의 정상적인 생명은 멈춰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여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참한 상황들을 자신의 고향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밝히게 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비참한 나오미의 모습이 드러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비참한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접근이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그 여인은 바로 오늘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룻이 자신을 떠나라고 말한 나오미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녀의 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이후의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겠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두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 타진 모압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인물입니다. 그녀의 며느리인 룻은 이런 나오미의 모습을 가장 옆에서 잘 지켜봤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인 룻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는 것,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이것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정도로 그만큼 위대하고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나오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고 말하는 룻의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이미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룻의 고백을 통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생존은 조건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룻기를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경은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바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없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찾아오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비관하며 자신의 상황과 조건을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엘리멜렉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날 당시에 매우 궁핍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모압 땅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지만 비옥해 보이는 그 땅, 그 조건으로 자신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한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 모압 여인을 통해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린 이런 모습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생명 보존의 법칙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룻기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익숙해져 가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에 등장하는 반면교사인 엘리멜렉의 가족처럼 그렇게 살고 믿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룻과 같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해야 하는데 조건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는 더 풍성한 삶을 기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을 꼭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룻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럴 힘과 능력을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힘과 용기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린 루세 고백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여러 상황 속에 놓여 있기에 그에게 딱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들의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시선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힘과 용기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